난 원래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표현력이 부족한지라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제일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목사님께서 이 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전 옛날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었죠. 집은 불교였어요. 그런데 매주 대강당에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교목과 총장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죠. 전 항상 혼자 이상한 의문을 가졌어요. 성경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못한 거짓말을 그처럼 당당히 강단에서 사실처럼 말씀들을 하시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죠. 그러던 중 기독교 문학 교양 과목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레포트를 써오라고 했어요. 전 그때 그 의문점 등을 생각한 대로 솔직하게 써서 그냥 내놓았는데 의외로 교수님이 A+ 점수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의문의 답은 주시지를 않더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디에 계신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었는데요. 그런대로 답은 얻지 못한 채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은 필수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구나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또 일깨워주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엄마도 되고 학부형도 되고 교회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교리문답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죄를 크게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죄라는 것을 몰랐었죠. 목사님께서 어이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시작이 되더니 결국은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늘을 바라보기가 부끄러웠고 땅만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어둠이 깔렸어요. 주위 모든 사람이 우리 가정을 칭찬하며 부러워했는데 또 저는 겸손하다고 해서 나는 내가 정말 겸손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가고 기도원도 열심히 다녔어요. 또 미신적인 행동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미신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그나마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번만은 좀 봐주세요. 내가 한번 미신으로 갔다가 올게요. 그리고서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고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지금 벌써 몇십 남이 흘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지 방황을 엄청 했어요. 어느 날 그만 방황하라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이라고 알려주셨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도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했어요.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머리를 숙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의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은 다 내가 꼭 하고 싶은 기도의 마음 표현을 어떻게나 그렇게 잘하는지요. 그런데 나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난 결국 생각하기를
주기도문만을 계속 외워가며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기도문밖에 나한테는 안 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주기도문을 하고 있으면은 하면서 그 속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주기도문을 해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표정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통로라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저에겐 열정이 없었어요. 제 성격 자체가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열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열정이 없어 갖고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아는데 마음에까지 오지를 않거든요. 오랜 세월 억압된 마음을 갖고 살아서 그런 거겠죠. 성격 자체도 그렇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 안에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의 시련이 있을 때면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도 읊으면서 다녔습니다. 세상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명예도, 학력도, 미모도, 그리고 인간도, 재산도 믿고 의지할 것은 안 되었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지고 갑자기 들이닥친 현실의 앞이 캄캄했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던군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청지기 노릇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 모든 것 저에게 꼭 주실 것이라면 걷어가시지도 않았을 텐데 저의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여태까지 막 괴롭던 마음이 평안이 오면서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길래 하나님이 갖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붙들라고 해도 붙들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부터 저는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은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겨자씨보다 더 적은 믿음이지만 부정 마인드에서 긍정 마인드로 돌려주셨고 열정은 부족하지만 변하지 않는 끈끈한 믿음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성경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음속에서 항상 외우고 다니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찾아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세움지구촌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예비의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도 예배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세움교회를 다니면서 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개척교회에겐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이 자꾸
세움교회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세밀하고 깊게 성경 말씀을 설교해 주시고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세움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서도 그리고 가깝게 저의 곁에서 사랑과 위로를 주셨고 항상 관심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다른 교회와는 달리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끈이 점점 강하게 이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감사했어요. 그런데 표현은 못했어요. 제가 워낙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마음속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지구촌 한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껏 받기만 하는 저는 안진뱅이식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위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한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애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도 능력 주심을 믿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조그만 일부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과 능력 주세요. 그래서 세움지구촌에서 모든 성도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잠깐 시가 쓴 게 있어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갈망하며 지금 나는 나로부터 떠나가고파. 쓴뿌리가 녹아서 감사의 눈물로 방울방울 반짝이면 가시 찔려 멍든 두 날개 사프란이 젖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쉼표를 찍고 싶어라. 비우고 잃어버림은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작. 내 항아리를 비우고 또 비우고 텅 빈 그 항아리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쉬고 싶어라. 당신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쉬고 싶어라. 끝으로 세움지구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